어떤 젊은 의사가 갑자기 체중이 줄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진찰 결과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1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암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암에 걸린 지 벌써 3년이나 되어서 이제는 손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만 알았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진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립니다. 자신은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치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진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 몰랐을까? 그 많은 사람을 진찰하면서 왜 자신이 진찰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정작 자기는 예외일 것이다. 정작 자신은 이런 암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환자를 보면서 나도 환자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나도 죽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생각, 지식, 판단,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한순간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향입니다. 현대인의 약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늘 삼가 두려워하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젊은이 한 사람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여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소하게, 오늘 본문은 사소한 싸움이다. 사소한 싸움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소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부모 자식이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함께 직장 동료로 살아야 할 이웃과 왜 싸우고 다툽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문제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싸웠느냐?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성막을 먼저 칩니다. 성막, 예배드릴 장소. 그리고 성막 친 이후에 지파별로 성막을 가까이서 멀리까지 순서대로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젊은이가 장막을 치는데 성막 가까이 장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야, 너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잖아. 아버지가 예수 안 믿잖아. 쉽게 보면. 왜 장막을 이 가까이 치냐? 이 장막 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우리가 오늘 건축하듯이 이런 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지요? 휴가는 호텔에 갈 수도 있고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은 텐트를 가져갑니다. 텐트를 가져가서 어디에 칠고 이 자리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잡아놓으면 못 칩니다. 그럼 옆으로 가서 치잖아요. 하룻밤 잡니다. 또 잡니까? 한 달 잡니까? 1년 삽니까? 하룻밤 자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장막 치고 잠자고 일어나면 뭐가 가요? 뭐가 간다니까? 뭐가 갑니까? 뭐가 가요? 예? 구름이 갑니다. 불기둥이 가요. 구름 기둥이 가면 장막 다 걷어서 가야 돼요. 불기둥이 가면 그 장막을 다 걷어서 가야 돼요. 하룻밤 자는 것 때문에 사소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을 치는 문제로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을 들고 쳐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슬로밋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로밋, 평화로움, 평화가 충만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로밋, 평화로움, 평화가 많다.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녀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이름대로 사세요. 이름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움대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내 백성이다. 성도다. 성도답게 사세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처음 나와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싸우는가 보다. 그런데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가서 가만히 보니까 싸우는데 교회 갔던 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왔던 그 사람이 여가 교회인 줄 아나?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 자녀도 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싸움, 사소한 싸움.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젊은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 성격,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이놈의 교회입니까? 그 사람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가정에 재앙이 찾아온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젊은이가 어떤 불행을 맞느냐? 돌에 맞아 죽는 불행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행의 원인을 깨닫는 성도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야 돼.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첫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 남자를 선택해서 신랑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애굽 여인을 선택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불신결혼이라고 합니다. 불신결혼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불신결혼 때문에 평생 눈물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결혼은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이 뭔지 아세요? 차 살 때 남자 여자 의견이 같구나. 남편 아내 의견이 같구나. 옷 사러 갈 때 야 여보 이 컬러가 좋아. 그래.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집을 사러 갔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좋아. 그래 나도 이 좋아. 그게 한 몸입니까? 그게 한 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몸이라는 말은 영혼이 한 길로 가는 것, 영혼이 발맞추어 가는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발맞추어 가는 부부가, 부자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방인 아버지를 둔 청년은 아버지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이방인 아버지니까 신앙이 없어. 신앙 교육을 몰라. 신앙 양육이 없어요. 결국에는 세상 학문, 결국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자란 거예요. 그냥 양육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뭘 했습니까? 회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교회를 회방했다. 모욕했다. 오늘 보면 회방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말을 하세요. 자식이 듣고 배웁니다. 왜 자식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겠어요?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화를 자초하지 않았겠어요? 회방,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무서운 형벌이 따라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21세기 특징이 뭐냐? 여러분 21세기 특징이 뭘 같아요? 매스미디어 시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AI 시대 다 지나갑니다. 21세기 특징, 가정 붕괴. 이 가정 붕괴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아세요? 1인 가구 1인,
혼자 사는 가정, 혼자 사는 가정이 48%, 49%.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있는 가정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손도손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손잡고 자녀는 한복 입고 기쁨으로 세배하고 즐거웠던 일도 얘기 나누고 아팠던 일도 나누고 그래 그 아팠던 일 잘 견뎠구나. 잘 살아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게 어른의 교훈이 돼야 돼.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 찾아가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지요. 추석 명절 불이 나가지고 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지 만나러 갔는데 웬일입니까?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죽이는 살인사건이 명절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 가죠. 너 해. 그럴 용기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내게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셔. 그 재산 없어도 내가 저 다리 밑에 잠 안 자. 야, 우리 형님, 우리 동생 마음이 넓구나. 그래 나누자. 너 가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가정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 믿어. 인생은 짧아. 하나님이 날아가야지. 그게 좋은 가정,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모여도 예배라는 거 구경할 것도 없고 식탁 테이블을 둘러 앉아도 기도하는 것도 안 없고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성경 이 설교 내용을 헐주부에 안내해 줍니다. 명절에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폼까지 드려요. 여러분 21세기 아니라 22세기가 도래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 왜 이 젊은이가 이런 불행을 갑자기 맞습니까? 왜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까? 하나님을 왜 모독합니까? 가정에 신앙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단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단 한 번. 나머지는 여세 동안에 세상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요. 함께 삽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남성들은 사우나 가잖아요. 모기탕 가잖아요. 모기탕 탕에 떡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들 저끼리 같이 왔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들어보면 90%는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요. 그래도 그건 다 알아듣더라니까. 거기 푸근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배에 든다니까. 아 저렇게 욕하는데 나 한마디 정도는 괜찮겠지. 스며든다니까. 스며들어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언어는 버리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언어를 버리세요. 멀리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 자녀가 사는 방법,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이고, 믿는 대상이 없어, 믿는 신랑이 없고 믿는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인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네. 네 좋으면 해.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 믿는 결혼을 해야 돼. 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을 때 자녀가 받아들일 때 무겁게 받아들여요. 교회 등록하거라. 그리고 학습하다. 선서해.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면 믿을게요. 결혼하고 믿습니까? 결혼하고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생활 근본 원리가 하나님이 중심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가요?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남편이 주인입니까? 아내가 주인이에요? 자식이 주인입니까?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사이는 고3이 주인이에요. 산삼위에 고3이 있어가지고 고3이 있는 가정은 막 숨도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3이라도 자녀에게 하나님 믿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시험을 준비해야 돼. 그 권위에 자녀가 따라오고 복종하도록. 엄마는 몰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자녀를 어떻게 키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안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가정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가정의 원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성경의 원리 따라가면 돼요. 힘들지요. 불신앙, 비신앙,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하면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세주를 믿는 이 신앙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없기 때문에 말씀도 광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광고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남편이나 아내나 투표하면 한 표잖아. 똑같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중심, 신앙인이 중심, 신주가 중심.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미움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뭐 천사 같은 생활한다?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사 같다? 아닙니다. 목사도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한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돌아오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습니다. 분을 품때 성경은 해지도록 품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요 싸움을 해도
이 싸움 끝에 야, 네 막걸리 한잔 하자. 막걸리 한잔 하면 다 푼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말하나 봐라.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내 민족, 내 족속. 이 말은 선택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결혼 때문에 오늘까지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으시지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 불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신앙으로 따라올 수 있는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 돼. 두 번째, 감정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가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감정의 문제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아픔을 낳게 되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 감정의 브레이크. 신앙생활할 때도 감정의 브레이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사이 차량 중에 급발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급발진은 제가 운전을 10년, 20년, 30년 평생 운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브레이크 안 들면 죽는 수밖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라는 말은 브레이크 고장이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진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도 못 선다. 안 선다. 분쟁하는 가정, 잘 되는 가정 보셨어요? 분쟁하는 부부가 잘 살까요? 부모 자녀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가정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싸움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싸움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거라. 감정 때문에요. 남편은 흉을 봤어요. 이게 가정을 무너지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잘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본능, 먹는 본능이 있잖아요. 지가 낳은 새끼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걸 먹으면 어미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기를 다스리는 세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의지를 주시고, 두 번째는 양심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신앙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시고 양심을 주셨는데 이 의지와 양심은 이방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 더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믿음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세상에 이방 사람이 하는 방법 똑같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복종시킬 줄 아는 신앙의 컨트롤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아는 감정의 능력을 여러분 상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이웃과 싸우다가 텐트 치는 것 때문에 텐트 조금 옮겨 치면 어때요? 오른쪽 치면 어떻고 왼쪽 치면 어때요? 앞에 치면 어떻고 뒤에 치면 어때요? 아니, 내일 되면 걷어서 그저 이 구름깨동 가면 가야 될 텐데. 아니,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게 싸울만 합니까? 싸워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싸웁니다. 감정이 격화돼서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청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 뿌리는 거예요. 사소한 이웃과의 싸움 때문에 왜 하나님을 끌고 들어요? 왜 교회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화내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네 통해서 절대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성도도 분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다니까.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죄. 이 분을 내도 여러분 분은 품으면 안 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 작년에 그 그대로 품고 있고 지난달 거 그대로 품고 있고 어제 거 그대로 품고 있고 아침 거 그대로 품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분을 푸니까 참은 거예요. 분을 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이소.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분 안 품는 거예요. 분 안 품는. 분을 품으니까 스트레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반항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욕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또 저주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심, 안갚음, 마음의 격동 이런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두통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설사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암까지 생긴다. 평소에 내가 어떨 때 분을 냈는지 내 자신을 잘 뒤돌아보시고
마음에 분을 품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는 그 영혼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새 계명을 받으려고 왔어요. 새 계명. 부부가 싸웠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됐나? 됐다.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면 요사이 바로 이혼하도록 소송하는 게 아니고 숙련 기간을 줍니다.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러면서 상담 목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상담 좀 하세요. 들어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한 달 동안에, 2달 동안에 만나서 대화하고 또 숙련시키다 보면, 아이고, 나도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것보다 더 작은 문제인데 회복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회개 없는 거. 돌아서지 않는 거. 신앙생활도 여러분 회복하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러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 지난주 레위기 26장 설교를 제가 드렸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회개하면, 세 번째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면 오늘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정 문제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문제는 감정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뭐냐?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연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 회방했다는 말은 찔렀다. 그리고 꿰뚫렀다. 옆구리를 찔렀다. 찔러서 꿰뚫었다. 뚫고 나갔다. 이게 회방입니다. 어떤 것이든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 이게 회방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싸우다가 자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만 터치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건드린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꿰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왜 이 청년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꿰뚫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뚫고 침범을 했는지, 망가뜨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다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행동이, 이런 행위가, 이런 언어가 그에게 없었을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의식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그런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악중의 악이다.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나그네를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얻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L. 비커스 토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도 하고 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늘 앉아서 집필하던 그 테이블에 책상 앞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서 있더래요. 내용인즉,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성도, 하나님 무서워하는 성도, 입이 조심스럽게, 언행이 조심스럽게, 신앙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시작.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